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질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질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질내지 말라는 얘기이고요. 성질내면 안 된다. 성질내면 모든 게 다 그려쳐진다. 근데 사람들이 성질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성질나는데 끄떡하면 성질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참으려고 해도 자꾸 성질나는데 어떻게 성질 막 많이 나죠, 그죠? 살다 보면 괜히 성질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성질이 자꾸 나는데. 그런 성질이 자꾸 나는데 그건 성질을 어떻게 해요, 그럼? 성질을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성질내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아줘야지 안 참고 그냥 이게 참아지면 참아질 텐데 이게 자꾸 안 참아지는데 내가 억지로 참으면 이게 율법 아닌가? 그렇게 생각지. 율법을 억지로 해가지고 율법이다 그렇게 의미가 아니고 그건 맘대로 내가 성질내면 그건 자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참는 거는 절제고 참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질 내는 것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참죠. 오랫동안 참고. 그게 사랑이지. 그죠? 그리고 절제하는 게 성령 열매죠. 성령 열매가 또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인내도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것도 오래 참는 거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도 오래 참는 거고,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인내하고, 이게 오래 참고, 그렇게 다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성질 내니까. 금방 성질 내죠, 사람이 자기들 짜증나고, 성질나고, 화나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일을 다 그르쳐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이 다 그르쳐지는 게 그거 하나예요. 일 다 그르쳐지지 않으려면 가만히만 있어도 참고만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금방 성질이 나요, 이상하게. 그 성질 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질 내봤잖아요. 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좀 개운하지가 않아요? 개운하지가 않죠, 그죠? 성질을 내고 나면 뭔가 개운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말씀을 매일 들으니까 그 개운하지 않는 그 마음이 닭울음 소리예요. 그 속에 자기가 말씀이 그래도 기억이 났다는 얘기야. 내가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이거 내가 성질 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지.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된다. 그건 벌써 후회되고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왔다는 거는 닭울음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죠. 그죠? 가슴이 울렸다는 얘기야. 양심에 찔렸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습관돼서 자꾸 이제 가슴에 찔리고 닭울음 소리가 자꾸 가슴에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게 자꾸 오다 보면 이게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구하는 거하고 찾는 거하고 두드리는 게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은혜를 그냥 갑자기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러는 거지. 이미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뭐 있나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사랑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건 다 들어갔어요. 이미 주님 안에 다 들어갔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안에도 사랑하셔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보면서 사랑하듯이 그거는 엄마 아빠들은 많이 혼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별로 안 혼내요. 왜냐하면 그냥 사랑스럽거든.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손주들을 혼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지 않아요. 그냥 사랑스러워. 괜히 사랑스러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냥 괜히 사랑스러운 거. 근데 엄마 아빠들은 뭔가 막 이렇게 쪼이고 싶어요. 너 왜 이거 안 했냐? 뭐 또 왜 이렇게 안 하냐?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보면서 그렇게 잘 안 하죠. 그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보니까 그래요. 기대하는 게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볼 때는 조건이 좀 있어요. 이놈이 이렇게 해서 사람 구실하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거 나중에 이거 효도하겠어 이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좀 성공도 해야 되는데, 얘가 좀 먹고 살려면, 이게 앞으로 이거 먹고 살려면 말이야, 얘가 정신 좀 차리고 공부도 좀 더 잘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자꾸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조건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얘가 그 나의 조건에 딱 충족이 되면 만족하는데, 충족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그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때요? 그런 조건은 없어요. 조건이 없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한테, 뭔 어린애들한테 뭔 조건을 내걸겠어요. 하나도 조건이 없다고. 그냥 그 어린애들 보면서 아유 그냥 좋은 거야. 아무 조건이 없어.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얘들이 웃으면 좋은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그냥 괜히 행복하고, 그냥 뭐 거기다가 또 뭐 와서 그냥 막 안기고 막 이러봐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마음은 그냥 조건이 없어요. 그냥 기대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애들을 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그러니까 넓으신 거지. 그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괜히 애들 손주들을 보면서 짜증난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간 거야. 하나님 마음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보는 마음을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넓어지겠죠. 그죠? 승질나거나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셔요. 이미.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그것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어온 것만, 내 양심의 닭울음 소리가 울린 것만 내가 안다는 거죠. 그것만 딱 아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승질내지 말라는 그 말씀만 있겠어요, 성경에? 다른 말씀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울려 퍼지면, 내 속에 양심으로 울려 퍼지면 그 말씀이 딱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것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만 딱 만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그 잠언서 8장 1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이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느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찾은 만큼 주님이 만나 주실 거다 하는 거죠. 주님 어차피 우리 다 만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다 만나고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나 밖에 뭐 쓰레기 줍는 분이나 뭐 길거리 지나다니시는 분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냐면 다 이미 하나님이에요.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가 말이에요, 막 내리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딱 내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가 내리고요. 아니면 이제 어떤 날은 또 구질구질하니까, 아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만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비가 위에 안 내리고, 옆에는 비가 다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 맞춰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딱 구분해서 그렇게 하셔요? 안 하잖아요. 비가 똑같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햇빛도 똑같이 햇빛도. 어떤 사람한테는 햇빛을 주고 어떤 사람은 햇빛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빛이 이렇게 막 임하고 이렇게 다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햇빛이 비춰지죠.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이 들어오냐면요. 자, 비가 막 내렸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요. 이 장독대가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있는데, 장독대가요. 쭉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으면 비가 들어가는 거고, 장독대 뚜껑을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는 똑같이 다 내리는데. 햇빛이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우산을 쓰고 양산을 쓰고 있으면 햇빛이 그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고, 예,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이 안 오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 햇빛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빛은 내리는데, 똑같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찾은 사람만.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안 찾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니가. 예. 내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찾아 있어요. 다 만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구하고, 네가 찾고, 네가 두드려. 네가 구한 만큼 줄 거고, 네가 찾은 만큼 찾게 될 거고, 네가 두드리는 만큼 열릴 거라는 거지. 성경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뭐 공부 잘하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부자 있고요. 부자 많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고루 똑같아요. 똑같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른 거는 그렇게 안 해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해요.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녀도 뭐 성문 기도학교 이렇게 있어도요,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은 편하다 그러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애들이 마음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이 또 있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이 있는데, 다 자기 부모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기대를 많이 해서 자기 자녀는 다 천재 같고 머리가 다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애가 좀 공부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핑계를 자꾸 대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머리 좋은 애가 따로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고. 그런 애들이 따로 있어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다. 그 나머지들은 적당히 다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진짜 천재는 몇 명 안 돼요. 진짜 천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문제는 천재가 다 행복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둔재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다 사는데, 천재로 살든 적당하게 살든 사는 건 사는 건데, 누가 행복하냐, 거기에 점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는 건 다 달라요. 그죠?
누가 행복하냐는 다 달라.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천재도 있고 이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난한데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부자인데 불행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뭐가 행복의 차이점으로 봐서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냐 안 누리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정말 행복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는 게 행복하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행복하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직장 그 다니는 게 진짜 행복하냐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가정주부들한테는 가정주부로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합니까?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둘이 결혼하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남편에게 당신은 남편으로서 진짜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나 불행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나를 만나서 행복합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자기를 만나서 천국을 만나야지 자기하고 결혼했는데 지옥을 만나면 되겠냐고요. 그게 문제지. 뭐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돈 많이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한가? 지금 살아가는 게 행복한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 진짜 행복한가? 그걸 물어봐야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 믿으면 공부 잘하게 해줄게. 너 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러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너 나 믿으면, 너 나 찾으면 내가 말씀 줄게. 말씀 줘서 네 속에 행복한지를 찾아봐라. 네 속에 행복한지 한번 봐라. 네가 무엇을 해도, 네가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든 너 속에 정말 행복을 나는 주고 싶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한 게 틀려. 하나님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무조건 내가 잘 살면 좋겠어. 그냥 무조건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무조건 우리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우리가 부자 됐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들의 바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하러 나타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하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들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없이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기대하지도 않는 천국을 뭐하러 주겠으며, 기대하지도 않는 행복을 뭐하러 주겠냐고요. 진짜 바라는 건 돈인데,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건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건데, 진짜 바라는 게 그건데, 하나님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행복을 주고 싶겠냐고. 하나님의 행복이 천국인데 그 사람에게 뭐하러 천국을 주고 싶겠냐고. 천국은 행복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이 행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이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복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 복을 주는 게 그 예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복이거든요. 근데 그 복이 영생인데 그 영생하신 예수님의 복인데 그 예수님을 받는 게 복이 그 예수님이 행복인데요. 그게. 근데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물어보고 그러면 진짜 그런 걸 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원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뭐 남편, 아내, 돈, 뭐 이런 것만 원해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돈만 잘 벌으면. 진짜예요. 예수 없이도 자식만 잘 되면 그게
천국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이에요. 예수 없이도 살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 진짜 불행한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지옥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면서 지옥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큰 핵심이 있어요. 성경에 큰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성경의 큰 핵심은 그거예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요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됐으니까 자녀를 잘 돌봐주고 섬겨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부모가 되면 알죠. 부모가 되면 알아요. 그래서 그때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기도 섬김을 받았었는데 부모가 되면 자기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어요. 부모가 섬기는 거고 자녀는 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좀 섬겨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섬겨줄게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알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뜻을 알려고. 근데 이 뜻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너가 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한테 하여튼 뭐 잘 되는 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자기 믿는 사람이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말씀이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말씀 주고 싶어 해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구해라 이거야. 말씀을 구하라 이거야. 말씀을 찾으라 이거야. 말씀을 두드려라 이거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고 널 찾게 해주고 너 열려줄 거다 이거지. 눈을 열어줄 거다 이거지. 근데 그거 원하지 않고 다른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돼야 돼. 그거 바라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길 원하냐면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고아를. 남편 없는 사람에게 남편 찾아주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남편 모르잖아. 남편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남편이야. 하나님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남편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될게.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를 찾아. 내가 너 아버지 될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요. 다른 걸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섬기겠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경건이 아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 너희들 그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성경 지금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금방 죽어. 장례식장 가봐. 순식간에 사람들 죽는 건 순식간이야. 장례식장에 계속 장례식 돌아갑니다. 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 말이에요. 장례식을 왜 가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야. 너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다. 너 예수님이 있느냐? 너 예수가 있느냐? 네 속에. 너 속에 진짜 행복하냐? 학생도 공부하다가 죽고요.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죽기도 하고요. 노인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다 죽어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그때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네 속에 행복이 있느냐? 네 속에 천국이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는 이 땅에 사는 건 순식간이에요. 안개와 같아.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근데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거 바라는 거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라는 거야.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천국을 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말씀이 천국 교회예요. 이게.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자기 걸 구한다고.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내가 네 아버지 될게. 고아에게는 내가 네 아버지 될게.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 우리가 고아가 돼야 돼. 고아가.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뭐를 고아라고 그래요?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먼저 뭐가 되라고요? 고아가 되라고. 그럼 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너 가짜 아버지 엄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가짜 아버지 엄마 없애버려야 진짜 아버지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고아예요. 고아하고 과부를 돌봐주라잖아요. 성경에. 그럼 먼저 고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교회 와서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니네 엄마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다. 진짜 엄마가 아니다. 그거 배우잖아요. 교회 오면. 그렇죠? 교회 오면 그거 배우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아빠 엄마가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 와보니까 진짜 아빠가 하나님이야. 밖에 있는 집에 있는 엄마 아빠는 가짜 엄마 아빠였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엄마 아빠였단 말이에요. 진짜 아빠는 누구였어? 하나님이었다는 걸 아는 거죠. 교회 오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고아에게 교화를 제대로 깨달아서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거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집에 있는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먼저 뭐가 되는 거 이제? 과부가 되네. 과부가. 교회 오니까 자기가 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지. 사람들이 잘. 가짜 남편이 진짜 남편인 줄 아는 거지. 아직도. 뭘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아직도.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집에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가짜 남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남편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가 된 거예요?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과부 된 거지. 여러분 과부 되려고 그래? 안 되려고 그래? 안 되려고 그래야지. 왜냐면 집에 있는 남편을 죽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죠? 안 되려고 그러지. 그럼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님 남편 진짜 만나서 그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고 그런 거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갔어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살았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예수님 남편 모시고 그 남편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예수 남편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자기 남편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안 됐지 아직. 과부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 못 만나지, 남편을 못 만나지, 진짜 남편 못 만나는 거죠. 과부가 돼야 진짜 남편 만나지. 그거예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봐줘라 하는 얘기가 너 진짜 아버지 만나게 해줘라. 그리고 진짜 남편 만나게 해줘라. 너희들이 진짜 남편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 못 만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남편 만나야 되는데 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남편 만난 사람이, 아버지 만난 사람이 아버지 못 만난 사람 보니까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도록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게 섬김이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못 만난 사람은 섬김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아구나. 내가 과부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내가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 남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고 오늘도 남편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